543장 전통하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545장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나의 잘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동시에 다른 이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고백과 용서의 기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살피심을 믿는 감사와 소원의 기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실천의 기도입니다. 언제든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내어서 홀로 기도실에서 예배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헬라어 성서 본문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포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세토 토 오노마수 엘세토 헤 바실레이아 수 게네세토 토 셀레마수 호스 엔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 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 카멘 토이스 오펠 레타이스 헤몬 카이 네 에이스 엘렌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듀다미스 카이헤 독사 에이스 투스 아요나스. 아멘. 성서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으며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거 읽을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앞에 거는 이제 티오스, 그 다음에 소테리아스, 아이오니우는 많이 입에 있죠. 이게 우리 오늘도 헬라어 적용했지만 마지막에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그 아이오나스는 주격이고 아이오니우는 소격, 소유격인데 같은 뜻입니다.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 네. 아이오누, 그러니까 영원한. 네. 그러니까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그러면 그 아이오나스는 영원이라는 뜻이고 여기 아이오니우 그러면 영원한, 영원의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소테리아스는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아이티오스는 이 아이라는 말이 뭔가 그 끝을 나타내는 말인 것 같죠? 아이오나스, 아이오니우는 영원한이라는 뜻이었는데 아이티오스 이것은 처음, 근원, 뿌리, 그 밑뿌리, 근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티오스, 소테리아스, 아이오니우 이 말이 오늘 성서 본문 어디에 나왔냐면요. 5장 8절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영원한 아이오니우, 구원 소테리아스, 근원 아이티오스 맞나요? 아이티오스. 그래서 아이티오스, 소테리아스, 그 아이오누 이렇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그리스도이신 거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사실은 언제부터 유태교에서 제사장이 있었냐면 아론 때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그들을 종교적인 공동체로 만들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그 히브리 백성들을 종교적인 공동체로 만들기 전에 히브리 백성들은 서로 다른 민족 사람들이었어요. 서로 다른 부족이었어요. 김씨도 있고 강씨도 있고 구씨도 있고 현씨도 있고 오씨도 있고 다 다른 부족이었었는데, 이 다른 부족 사람들을 하나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그들을 묶어냅니다. 그게 종교 공동체인데, 그래서 그들을 종교 공동체로 묶으면서 아론을, 자기의 형인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사장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가끔 성경책 읽다 보면 다윗의 시라든가 아니면 예언서 같은 읽다 보면 멜기세덱의 이 반차라는 것은 차례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 차례를 따르는 제사장 말고 아론의 아들들, 아론 제사장의 그 제사장 계열, 그 계열이거든요. 아론 제사장 계열, 아론 계열 제사장 말고 멜기세덱 계열 제사장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아론보다 한 몇백 년 전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이에요. 창세기 나온 사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사람이 아니고 창세기 나온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은. 네. 멜기세덱은 그래서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모세가 아론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공동체를 만들기 전 단계, 즉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시기 전에 그때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는 시시콜콜리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론 제사장과는 다른데 다른 계열인데 선서에는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일단 하는 걸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얘기냐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인데,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은 신방입니다. 신방, 목사, 스님, 그 다음에 신부님들, 이렇게 종교인들을 이제 를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제사장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을 위해서, 고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이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흠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무식하고 제사장이 미혹될 수 있고요. 제사장이 연약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또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나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장들은 이제 예배를 두 번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님들은 불공을 두 번 드려야 됩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사람들과 함께 불공을 드려야 되고요. 하나는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이 몇 날 며칠 동안 나오지 않으면서 불공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스님이든 신부님이든 목사이든 신방이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나를 위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는 것과 함께 가야지. 요거 빼먹고 가면 그러면 조금 위험해집니다.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린 것을 십자가에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전적으로 이제 하나의 사건이지만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어졌던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던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이전에도 계속 꾸준히 예수님께서 사람 없을 때 사람 없는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던 이야기들.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으로서는 두 가지 제사를 한 번에 드리신 셈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리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제 제사를 드리는 형태가 되었던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앞부분 읽으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 제7일 안식일이 아니고 그 제7일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 그 부활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정말로 믿음의 깊이 있는 뿌리로 붙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놓고 기뻐하고 슬퍼할 것을, 우리는 슬퍼할 일이 없겠죠? 기뻐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몸이 부활한다는 거,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는 거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몸이 죽었을 때 그 몸이 부활한다고? 요번에 우리가 며칠 전에 정말 가슴 아프게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지만 결국 우리 불쌍한 아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사자들한테 잡혀서 먹였는데 사자밥이 된 우리 아이들이 부활한다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어? 이미 다 갈갈이 찢긴 그 몸이. 아니 그래, 이집트 왕은 미이라를 만들어서 곱게 놔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도 뭐 곱게 안장이 됐고 피가 흘렸지만은 나사로의 몸도 붕대로 잘 감아가지고는 이제 쌈에서 놔뒀으니까 그
그 몸이 살아난다는 거 우리가 믿겠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근데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팔 다리 잘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불쌍한 아이들 그 당시 로마의 황제들이 정말 못된 짓을 했던 게 니네가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니네 부활하는 몸을 사자범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을 양가죽을 입혀가 양처럼 만들어 놓고는 굶주린 사자를 풀어가지고는 사자들이 양을 먹듯이 어린아이를 잡아먹게 그렇게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 끔찍하고 그 슬프고 가슴 아픈 그걸 지켜보면서 부모들이 우리들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부활시켜주세요. 우리 부활시켜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옆에서 야 근데 그 사장가 먹어가지고 이제 아이가 그 몸도 어신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 지금 내일 온다 해가지고 부활을 보고 몸이 있어야 부활할 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림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교회에는 사람의 몸은 죽으면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이 부활하는 거야. 사람의 몸이 죽으면 몸은 묻혀서 썩고 영혼은 다시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답답해서 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천말을 또 하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 가슴을 토하면서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초보라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초보가 첫걸음이잖아요. 첫걸음 첫걸음을 버리고 우리가 시작한 첫걸음이 있는데 그 첫걸음을 버릴 거냐고 버리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닦을 거냐고 다시 닦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서로 관계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읽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 꺼내세요. 네.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첫걸음을 버리고 다시 닦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초보인 그 첫걸음을 버리고 다시 닦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로 안에 있는 거를 그걸 다시 닦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반복을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면 그 첫걸음이 뭐였냐면 그게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을 지키고 세례를 받고 안수의 전승을 쌓고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가르침을 하는 이 터. 그러니까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이라는 가르침. 그 가르침이 이게 초보예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근데 이걸 버리고 다시 닦겠다고 하다니 그걸 버리고 다시 닦겠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자. 왜 기초를 허물고 다시 하고 이 허물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말이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 그 선후 관계가 조금 많이 좀 복잡하게 돼서 이거 무슨 말인가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정확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 이 초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 세례를 받고 세례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것, 안수를 받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믿는 것, 이거에 대한 가르침. 요게 초보, 이게 첫 출발이에요. 이 출발은 이미 우리가 다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버리고 다시 첫 걸음을 닦겠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앞으로 나아가자. 이겁니다. 완전한 대로 텔레오스예요. 온전한 대로 텔레오스예요. 성숙해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그 타락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초보를 버리고 다시 닦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저는 기독교의 전통에서 이 두 가지를 버리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과 영혼의 그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가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왜냐하면 이걸 너무나 오랫동안 죽은 자의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고백을 하는데 실상 대화를 나눠보면 이거 안 믿고 있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맨날 고백을 하는데 이걸 안 믿고 계속 이 영혼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육신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육신은 필요 없는 거고 막 아니 팔 한쪽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한 이것은 온전한 몸을 보존하고 천국에 가자 온전한 그게 팔 한쪽이 없어도 팔 한쪽이 없는 몸으로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없더라고. 육신이 부서지더라고요. 그 육신이 어떻게 새로운 육신이 될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고, 그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이고.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죽은 육신이 어떻게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할지는 몰라요. 몰라요. 진짜 그건 전 몰라. 제가 아는 건, 제가 고백하고 제가 믿는 건 이 몸이, 죽은 몸이, 이 몸이 아무튼 살아날 거라는 건 저는 그냥 무식하게 믿어요. 그런데 살아나면 어떤 모습이 될 건지는 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죽은 몸이 살아나지 않고 영혼만 살아서 영혼이 산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초보를 버리는 것이고 기독교의 초보를 다시 닦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걸음을 우리가 무색하게 함으로써 욕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입력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 씨앗 생각을 해요. 씨앗을 씨가 씨앗이 미랄 예수님도 미랄 비유 들었잖아요. 곡식 씨앗 촐씨도 뿌리 씨앗 풀씨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없어지잖아요. 죽어버리잖아요. 썩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막 이만큼 풀이 자라 있어요. 씨앗을 보여주고 이 풀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거로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건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뿌렸을 때 그게 나왔던 사람만 알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아직은 경험을 못 해봐서 몰라요. 내 죽은 몸이 어떻게 살아날지는 몰라.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되겠죠. 예수님은 아이티오스, 소테리아스, 아이오니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근원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근원이신 거죠. 그 근원, 거기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믿음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길, 그 말씀, 기독교 교리의 기본, 그 기본이 무엇이었어요? 그 기본을 허물고 다시 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본은 우리의 기초이고 이 흔들림 없는 이 기초 위에서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기독교 교리의 기본, 그 기초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른 믿음으로 바꾸어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치는 헌신과 정성의 손길, 순례자들을 위하여서 섬기고자 땀을 흘리는 일꾼 순례자들의 땀방울 위에 순례자들의 발걸음 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게세토 토셀레마수 함께 찬송합니다. 게세토 토셀레마수 게세토 토셀레마수 게세토 토셀레마수 게세토 토셀레마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들을 귀한 손님으로 모시는 일꾼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들의 발걸음과 일꾼 순례자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어제 오명희 권사님이 전화를 왔다가 제가 통화를 못하니까 문자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아침에 아침 9시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는 김영택 집사님이 그동안 교회 지난번에 때를 한번 쭉 벗게 된 다음에 다시 또 때가 타고 인기가 쌓일 거니까 교회 페인트 칠을 하면 좋겠다고 그분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냥 아직은 좀 더 나중에 페인트 칠하려면 페인트 돈이 엄청 비싸거든요. 페인트 비용이 엄청, 페인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나중에 해야지 하고,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나중에 좀 닦아가면서 조금씩 목돈 들이지 마, 그냥 조금씩 계속 닦고 또 닦고 닦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 권사님한테 연락이 온 모양이에요. 페인트 칠할 돈을 자기가 모았다고, 그래서 페인트 칠을 교회에 자기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답을 안 했어요. 우리 오명희 권사님 문자에 내가 답을 첫 번째 얘기는 네, 이응 문자에 웃고 느낌을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땡땡 쉼표 땡땡땡 쉼표 쩝쩝쩝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할 말이 없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저는 이제 교인들이나 이렇게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헌금과 또 지나치게 뭔가를 모아서 물질을 바치는 이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덥석덥석 그걸 막 잘 받지를 못해요. 예. 이게 좀 그게 이 제주 사람 기질이 남아서 그러는지 제가 목사가 되면서도 뭐 이렇게 좀 바칩시다 이런 말도 못하고 그것을 이제 하면은 막 그렇게 이렇게 못하는데,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와서 예배하고 예배 영상 찍고 그리고 빨리빨리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권사님 예배 시간 되기 전까지 이게 예배 영상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막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왔다 가서 이제 혼이 기도하면서 느끼기에는 그래, 성도들이 목사님 저 내일은 11시에 못 드리니까
9시에 예배 드릴 테니 9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제발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달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거꾸로 그 얘기는 제가 받아들이길 주저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한 개인의 마음을 제가 맡고 있구나라는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래서 오늘 권사님한테 통해서 김영택 교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아니면 거예요. 본인도 하고 사람 한 명 같이 해서. 같이 와가지고. 네. 그분이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세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교회 입기 청소